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 11절 성서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따라 힘써 기도하였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또 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새 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할 수 없고 끝까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분명한 성령의 은혜고 역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에 김규환 성도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야 되는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의 초기에 성령의 역사로 사역하지 못하고 확신이 부족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서 사역을 포기할 수 있는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올더스게이트에서 모인 어느 집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누군가 읽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비로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시작이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볼 때 이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우리가 웨슬레 회심 기념유로 기억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그 회심의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담대해지고 확신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인데 성경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진 것을 근거해서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열심히 온라인에 새벽 기도 들어오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 날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막 못 일어나겠어. 금요일 날인가는 목요일 날인가는 막 눈 떠보니까 6시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제 영이 살아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제 영이 사니까 제가 자꾸 저도 그 부분을 저희가 세워줘야 된다고 지켜가야 된다고
느껴지니까 그 부분을 세워가려고 힘씁니다. 이번 주간에 어디 가시는 분들 온라인 새벽 기도회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피곤해서 못 하시더라도 해보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다시요. 이번 주간에 어디 가시는 분들 온라인이라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힘써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합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신령한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역사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이 성령의 역사로 신령한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8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은사고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은사죠.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들을 통역함.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네? 믿음이 있어요.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건데 이 성령의 역사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걸음에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는 축복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은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 금성교회 세워져 가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신앙 고백의 문제거든요. 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이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보다 육적인 사람으로 머물기가 쉽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보다 영적인 사람 되기보다 육적인 사람이 되기가 더 쉬워요.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육적으로 살기가 더 쉬워요. 어디까지나 육체적 존재로 살아가기가 더 쉽고 그 육체적 한계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글이 있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힘쓰는 삶을 의미한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힘쓰는 삶을 의미한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요?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지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기에 힘쓰고 말씀을 따라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에 힘쓰고, 이게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살고 싶으세요? 내 맘대로 살고 싶으세요? 남편도 내 맘대로 하고 싶으세요? 아내도 내 맘대로 하고 싶으세요? 자식도 내 맘대로 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다 되기를 바라죠. 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뻐하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표현처럼 같이 살아도 잘 몰라, 어떨 때는. 주여.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당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맞냐고. 예?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고 지내도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존재인데, 육적인 존재인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섭리가 있구나. 고난을 당할 때는 그걸 다 몰라요.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드니까 그거를 몰라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빨리 이 어려움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 것이고 훈련하신 것이고 연단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고. 아멘이시죠?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괴로워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를 깨우치시는 역사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 은혜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걸음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인도하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세워가고자 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터전이거든요. 기초예요, 기초.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렇죠?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신앙 고백이. 사실 올해 시작하면서 표랑 맞지 않게 이거를 계속 붙여놓고 있는데, 무대 현수막에 여기 뒤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제가 이거를 전반기에 계속 붙여놓자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까지 붙여놓겠다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까지. 예? 가반기에는 다시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먹어야 되니까 하고, 내년에는 안 바꾸려 그래요. 이제 계속 이걸 붙여놓으려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지. 성령의 역사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지 못할 때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세상 사람으로, 오히려 세상과도 못한 사람으로 흘러가 버리게 하시고, 이번에 굿네이버스 NGO 단체 서울 남부 지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님이 같이 갔어요. 그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목사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정말 아버지같이 목사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건에 아주 이슈가 되고 추락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삼일교회를 갔나 봐요. 전 모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아시는. 왜 몰라요? 왜 얼굴 표정이 뚱하시요? 그 목사님 뭐예요? 그런데 또 그 목사님도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목사만 잘해도 교회는 평안해.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랑 대화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NGO 단체를 섬기는 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신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쓴 책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쓴 책 버리지 않았다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영이 붙드셔서 사용하셨을 때, 그때 쓰신 책들은 나에겐 귀한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삶으로 흘러가 버릴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맞나요? 삼손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삼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는 너무도 비참한 후반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사람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모습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끝까지 승리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은 우쭐될 수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비전도 갖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다가 낙심하고 있다가 절망하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막 말하고 막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봐야 돼, 불쌍히. 저분은 넘어지기가 쉬운 분이다. 불쌍히 봐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억나세요? 내가 어제 어느 속회에 신방 가서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 하던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된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다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늘 교제하며 아는 것이고 늘 사귀며 아는 것이고,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나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정화되고 내 삶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사모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내 삶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이 되도록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금성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은혜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신령한 은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유익하게 하심이라. 성령은 교회를 세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말씀 읽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신령한 은혜, 방언이나 말씀을 해석함이나 영들을 분별함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신령한 은혜를 어느덧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은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기 쉽고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그 신령한 은혜를 어느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육적인 것으로 오히려 물들어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유익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신령한 은혜의 은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은혜를 사용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쓰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파를 만들고 싸움을 벌이고, 그게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추락시켜. 여러분,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간단한 거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영적으로 살아나요. 할렐루야. 자꾸 찬양하며 살고, 자꾸 예배드리며 살고, 자꾸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며 살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며 살고, 끊임없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퇴색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겸손함으로 섬기지 못하면 어느새 내 나라를 만들고 어느새 자기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용한단 말이죠.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체코의 프라하의 종교개혁 광장에 가보면 얀 후스라는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얀 후스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이 가톨릭과 결합해서 타락한 종교의 모습으로 국가로 흘러갈 때 분연이 일어나서 개혁을 주장했던 종교개혁사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얀 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남긴 유명한 감옥에서만 남긴 표현이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이들 앞에서 진실, 정의를 부정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거짓과 속임과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진실함이고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얀 후스를 당시에 가톨릭에서 불러요. 이렇게 대화하자고 불러요. 얀 후스가 사람들과 같이 안 가고 가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냥. 그게 신성 로마 제국과 결탁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얀 후스가 죽은 후에 체코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요. 신교와 구교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얀 후스를 기억하는 체코인들이 많고, 그 초등학교에 저분을 많이 가르치는 내용을 제가 가서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전이 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사람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깨우고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생명의 삶에 이 글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것은 주님 의의 능력이지 개인이 갖춘 조건이나 세상적 힘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은혜의 역사란 말입니다.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권력의, 어떤 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던 유대 당시 교회도 종교도 타락한 모습이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모습들이 타락한 모습이었어요. 정치와 결탁한 유대교회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진리의 영에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은 세상에 오히려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령에 깨우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이웃을 유익하게, 나라를 유익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굿네이버스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라오스에 다녀왔습니다. 여성 교역자분들이 함께 갔어요. 이게 저기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제 라오스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늘 동남아와 같은 사회 국가를 갈 때마다 느낍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과 태국에 갔다 오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저 나라가 독재국가예요. 공산국가고, 정치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기후의 문제가 있어요. 낮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소도 널브러져 있고, 개도 널브러져 있고, 사람도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못해. 생산력을 갖지를 못해. 기후가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아이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한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중에 한 명 아이들 데리고 가고 우리나라에 데려다 놓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장면이 뭐냐면 진라면 순한 맛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 말로 진순이라 그러더라고요. 진순이. 진라면 순한 맛. 그거 가져가느라고 그 가방 크게 해서 가져갔어요. 뭐 다 가져오라 그래서 진라면 순한 맛 20개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250개를 모아가지고 나눴어요. 날 더운데 라면 끓이느라고 우리 저 총무님이 애썼어. 라면 끓이고 스프 만들고 뭐 이런 날라주고. 근데 저거 애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국물만 다 먹어가지고 국물 다시 떠줬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곳에 NGO 단체가 들어가가지고 선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젊은 한 여성 대표가 35, 6대 보이는 네팔에서 8년, 아프리카에서 4년, 그리고 저기 NGO 단체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섬기더라고요. 독신인 것 같고. 얼마나 뭐 또릿또릿한지. 제가 언제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사랑 찬양을 한번 찬양했는데 따라하는 걸 보니까 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더 많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역사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의 능력으로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는 것이지.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주변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거룩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기억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웃사랑, 주님사랑, 나눔은 선교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죠. 시작. 이웃사랑, 주님사랑, 나눔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경제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세워가면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게 자녀를 세워가면 어긋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려고 정리하라고 앉아 있는데 아버님 친구분이 제 원로 목사님인데 전화하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아요. 무슨 일이신가? 근데 야, 너 아버지 좀 더 생각을 해. 이런저런 나는 뭐 무슨 아프신가 그랬네. 네 아버지 좀 더 생각을 해. 뭐 이런 내용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저 깜짝 놀래가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전화 주시는 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예? 깜짝 놀랐어. 한 은퇴하시고 그러신 분이. 그게 내용이 그거였어요. 네, 더 아버지를 더 생각해서 열심히 도와라.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머니를 생각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는 이 말씀이 이 문장이 생각났어요. 귀하게 다가왔어요. 이웃사랑, 주님사랑, 나눔은 선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걸음에서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또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 허락하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주변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역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